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자 창성교회 모든 성도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11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가을을 담게 하소서. 남은 일생 동안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로 섬기는 삶을 잘 살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날 창성의 가족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사랑이 아니면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이 없으면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창성의 성도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찬송가 25장을 찬양드립니다. 멸루간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루간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루간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네, 아멘. 지금은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이 온전한지요? 늘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 소망이 간절한지요?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께서 내 소망을 들으시고 내 소망대로, 아니 내 소망의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소망의 말씀 품고 기도드립니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소망의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조계 모든 성도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의 모든 성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후손들과 자손들을 만대에 걸쳐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되 주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장수로 삼으시고 용사로 만들어 주시되 주님의 자랑이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성도의 지경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옥토바 만들어 주시되 오직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이 소망을 날마다 품고 다름질하고 있사오니 주여 건강, 몸, 생명 그리고 가정의 경제까지도 든든히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의 기도를 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영혼이 피곤합니다. 육신이 공고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피할 길 없는 성도의 영혼과 육신과 심령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삶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잠시 길을 잃을 때 주님, 오직 주님 먼저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무슨 뜻입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서 요나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들였던 그 배 안에서 요나가 드렸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성전에 우리의 기도가 도착되는 그 축복을 요나처럼 일생 동안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성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시편 121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47장 찬송가 찬양 드리고 우리 이춘성 권사님
기도로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진성 목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11월을 허락하시고 이 복된 날 주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수하는 이 계절에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남은 한 해를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 일 행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깊게 심어져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널리 전파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11월 13일은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는 날입니다. 수험생들이 그동안 이 날을 기다리며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꼭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가정에도 늘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창생의 재단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목사님, 이민규 집사님, 또한 수고함을 아시는 주님, 건강과 힘을 주시어 주님 일 하시는데 늘 성령 충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목사님 말씀의 충만함을 주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늘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들에게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0절 말씀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289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6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말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특송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혜매 권사님의 오치사님 함께 찬양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면서 입을 크게 열어서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 드립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밀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주신 빛을 또다시 보이라. 가는 길에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실수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아멘. 예. 실수같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 눈에, 하나님 눈에는 그 실수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좀 깔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가운을 빨았거든요. 이 가운을 세탁을 오랜만에 해가지고, 예. 우리의 영혼도 가운처럼 깨끗해집시다. 아멘. 예, 집사람이 가운을 잘 세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이 폴 세잔입니다. 세잔. 그리고 왼쪽이 에밀 졸라입니다. 두 사람은 거의 친구죠. 왜냐하면 1살 차이가 나는데, 우리 사는 옛날 말에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 있잖아요. 그죠? 동네 친구는 몇 살까지 가능하다? 10살까지. 저희 큰형이 12살이니까 12살이나 10살이나 예, 농담입니다만은 두 사람이 너무 친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 세잔하고 에미졸라가 이제 파리로 간 파리로 시골에 살다가 예, 서울로 간 거나 마찬가지죠. 누가 가자 그랬냐면 에미졸라가 야 세잔 우리가 파리로 가자. 파리 가서 한번 우리가 이름을 한번 날려보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잔은 처음에는 주저했어요. 예, 저처럼 간땡이가 약해가지고 얼른 못 가는 거예요. 에미졸라가 계속 설득합니다. 가자. 우리가 가서 진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파리로 가서 세잔은 화가, 에미졸라는 뭡니까? 작가로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출세를 먼저 했냐면 에미졸라가 먼저 출세합니다. 이제 명성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쓴 책이 잘 팔리고 또 그의 명성이 세계적으로 이제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세잔은 여전히 무명입니다. 알아주시지도 않습니다. 그의 그림은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잔 그리면 무슨 그림이 생각납니까? 그림 보시겠습니다. 사과 그림 있잖아요. 사과. 여러분 저 사과가 그냥 사과가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내력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그림은 여기서 봐도 저 그림과 저의 시선의 방향이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보든지 이런 그림은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세잔의 그림을 폰에서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십시오. 정면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이렇게 해도 그림의 형체와 윤곽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림이에요. 우리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는 그림은 좋아하는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책이 있죠. 책이 있습니까? 저 책 이미지 보입니까? 예, 저 책은 에미졸라가 쓴 책입니다. 제목이 러블러. 프랑스어니까 발음이 잘 안 돼요. 막 돌려야 되는데 러블러. 저 책은 제목이 그 작품이란 제목입니다. 그 작품. 에미졸라가 저 책을 썼습니다. 저 책의 주인공이 화가입니다.
저 소설책의 주인공이. 근데 저 소설책의 주인공 이름이 랑띠에인데 이 랑띠에가 화가인데 나중에 가서 미쳐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살합니다. 그런데 이 화가의 모티브를 누구에게서 찾았겠어요? 세잔에게서. 그래서 이 에미졸라가 사과를 한 바구니 딱 사가지고 세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 책을 썼는데 세잔 너가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잔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자기를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그런 어떤 주인공의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그 내용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인공이 소설의 주인공이 미쳤고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그 내용을 세잔이 알고서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친구가 나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소설을 쓴 그 작품 속에 화가가 등장하는데 그 화가가 결국은 미쳐서 죽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충격받았어요. 그는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친구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이 에미졸라가 가져온 사과 그림입니다. 에미졸라가 그 들고 왔던 사과 바구니, 그 사과가 모티브가 돼가지고 그는 고향에 내려가서 끊임없이 사과를 그립니다. 그 사과를 그립니다.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친구가. 그죠? 친구가 도저히 자기 분신과 같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밉잖아요. 그죠? 미우면 그림을 그리겠어요? 안 그리겠어요? 안 그리죠. 저 같으면 안 그리죠. 나쁜 놈. 안 그릴 뿐만 아니라 뭘 안 먹습니까? 사과 안 먹죠, 이제. 먹으면 알레르기가 생기고 이제 그러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림을 그립니다. 왜 그랬겠어요? 저는 그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친구를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떠났잖아요. 절교했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잔이 저 사과 그림으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네. 이런 가정을 해봤습니다. 자, 만일 에미졸라가 그날 세잔을 찾아오면서 사과 바구니를 안 들고 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에미졸라와 헤어지는 아픔이 없었다면, 그 고통이 없었다면 세잔은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잔이 사과를 외면했다면, 그죠? 친구가 그날 사과 바구니 사왔으니까 이제 사과 안 볼 거야, 안 먹을 거야.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세잔은 무명 화가로 끝났겠죠. 그죠?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올 때는 어때요? 성도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이 생겼지? 누구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난이 딱 닥쳤을 때 뭔 뜻일까? 딱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으십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환난이 닥쳤을 때 환난. 고난보다 더 크죠. 환난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은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이제 우리가 환난 닥치면은요, 허둥지둥합니다. 정신이 나갑니다. 그러면 말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행동도요,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 묵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예. 다른 날과 같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할 길이 생깁니다. 자, 또 어떻습니까? 시련이 닥쳤을 때, 시련이라는 것은 이제 상처 아닙니까? 남이 주는 상처.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남이 주는 상처. 그 상처가 딱 생겼을 때 달라져야죠, 태도가. 그죠? 세잔도 그랬잖아요. 세잔도. 사과를 그리잖아요. 거기서 달라지는 거죠. 예,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이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바울입니다. 자, 바울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4가지 고난입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요 앞에. 예, 우리 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아멘. 이거 우겨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뭡니까? 드리보입니다. 드리보. 요 우겨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땅바닥에 딱 눕혀놓고 꽉 짓누르는 거예요. 그게 우겨쌈이에요. 아셨죠? 예, 완전히 짓눌린다, 나를 짓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피할 방법이 없어. 예, 마치 경찰이 이제 제지연자를 제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땅에 눕히잖아요. 그리고 손을 뒤로 하고 수갑을 채우잖아요. 그게 우겨쌈이에요. 드리보입니다. 드리보. 그러니까 꼼짝할 수 없어요. 이런 고난이 닥쳤다는 거예요. 꼼짝 없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살아오시면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다 있죠. 그게 인생이에요. 없으면 인생이 아니죠.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저도 많았어요. 꼼짝 없어. 저는 이제 이 질병 때문에 그런 적이 있어요. 질병 때문에. 허리 아플 때. 허리가 아플 때.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 고통은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몸을 살짝 움직여도요, 온 몸을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온 종일 아파서 울어요. 그러니까 꼼짝할 수가 없어요. 꼼짝할 수가. 6개월 동안 그랬어요. 6개월을 그랬어요. 6개월을. 인생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꼼짝할 수가 없어.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자,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하다. 헬라어로 뭡니까? 아포레요. 의미가 뭡니까? 길이 없다. 그죠?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다 있으실 거예요. 야, 길이 없네. 길이 있으면요, 괜찮아요.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걸 딱 먼저 봅니다. 길이 있냐? 길이 있다. 그럼 걱정하지 말자. 그래도 걱정되잖아요. 그죠? 인간인이라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계속 합니다. 야, 길이 있는데 뭔 걱정이냐. 그러다가도 또 걱정이 되죠? 그러면 또, 야, 길이 있는데. 근데 아포레오가 뭡니까? 길이 없어, 길이. 인생 살아오면서 길이 없어. 저희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간암으로. 그 간이 유전적으로 안 좋아요. 동생도 간암이 왔는데 저는 간이 좋습니다. 3년 동안 아프셨습니다. 1979년에 돌아가셨는데 3년 동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77년 정도부터 아프셔가지고 또 병원을
어디에서 치료하냐면 서울대병원에서. 저 촌동네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하고 오르내리고 3년 동안 집안의 재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거들났습니다. 다 거들났습니다.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 다 마치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우리 집 전 재산이 60만 원이다. 60만 원이면은 뭐 그때 어려서 뭐 감이 없습니다만은 그때 라면이 10원 했던 시대니까. 네. 그래서 이제 10식구가 집도 팔았으니까 집도 다 팔고 다른 거 다 팔고. 성도 여러분, 아프면 안 됩니다. 다 팔고 60만 원 가지고 초가집을 하나 샀습니다. 땅은 우리 게 아니야.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13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25살 형이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대학원을 가고 신대원을 가고 공부할 거 다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길이 없었는데 아포레요. 길이 없죠. 길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죠? 예. 자, 9절 보겠습니다. 또 고난이 있습니다. 자, 9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박해를 받아도. 그래, 박해를 받아도. 박해가 뭡니까? 디오코노 메노이. 여기서 메노이는 뭐냐면 수동태. 동사의 수동태. 누구로부터 당하는 거죠. 디오코노 메노이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그 사람이 누군 줄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지속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 박해 그러면 지속적인 고통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박해를 받았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도 바울을 타켓으로 정해놓고 사방에서 계속 화살을 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디오코노 메노이입니다. 박해라는 의미예요. 그게 박해입니다. 박해를 받았어요. 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는 뭡니까?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때림. 카타발로 메노이. 이것도 메노이가 붙었죠. 수동태. 그래서 또 당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번에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들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카타발로 메노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확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한 사람이 어떻게 들겠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확 들어서 훅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려. 예. 이것이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바울의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는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태도가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답답한 일이 와도, 또 뭡니까? 짓눌림을 당해도 뭐 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 자, 바울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 야,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럴 수 있죠. 아, 여기까지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 여기까지다. 이만큼 나는 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합니까? 제자들 양육하면 되죠. 공자와 맹자가 그랬듯이. 그죠? 공자 선생이, 공자 그러면 좀 버릇이 없어 보이네. 공자 선생이 10년 넘는 주유를 하잖아요. 중국 땅을 다 밟고 다니면서 자기가 가졌던 사상을 전파하잖아요. 안 돼요, 안 돼. 누구 하나 안 듣습니다. 그때는 다 전쟁하는 시기잖아요. 싸움하고. 오직 그런 데 관심이 있지. 누가 공부하려고 합니까? 관심 없습니다. 요즘 세상도 그렇죠. 요즘 세상도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죠.
공부하자 그러면 당신이나 하세요. 그러죠. 관심이 없죠. 어느 시대나 그래요. 어느 시대나. 세상은 그래요. 그러면 바울이 야 여기까지 고향에 내려가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학자잖아요. 그죠? 최고의 학문의 권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계에 유수한 학자들이 저서로 신앙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책 내용으로 최고의 인물을 한 사람 뽑자. 그럼 누구를 뽑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 뽑자. 한 사람. 최고로 글을 잘 쓰는 사람. 지금까지 역사 유래로 그리스 고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적을 다 망라해서 최고의 학자 누구를 뽑는지 아십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를 읽고 고린도전 후서를 읽고 갈라디아서 이런 책을 읽잖아요. 최고의 저자가 쓴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바울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울. 성도 여러분들, 바울 서신 한번 쭉 보세요. 탁월합니다. 이런 문장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그 바울이라면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학당을 짓고 그곳에서 내가 제자를 양육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밀고 갑니다. 복음을 밀고 갑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런 일은 바울만 가능할 것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냐? 아닙니다. 누구도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우리도 할 수 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보배가. 그래서 질그릇은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뚱아리. 이 몸에 뭐가 있다? 보배가. 자, 이제 말씀이 이제 점점 결론으로 갑니다. 자,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보배. 그 보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서 나는 빛이다. 빛. 광채, 빛. 자,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전기가 없어요. 휘황찬란한 빛이 없어. 저는 초롱불이죠. 여기서 말하는 빛은 상징적인 의미가 뭡니까? 태양. 저 빛이에요. 저 태양빛이에요. 빛. Light. 저 빛입니다. Sunlight. 태양빛입니다. 태양빛. 얼마나 강렬합니까? 태양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양 그 빛을 상징적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너의 마음에 있어. 그게 너의 보배야. 성도 여러분, 빛이 뭡니까? 자, 고린도 전서 15장 57, 5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뭘 주십니까? 승리면 뭐가 주심?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 자, 5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주의 일을 계속해라. 왜? 너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 왜?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너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너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저 사람 잘 아시죠?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일론 머스크. 제가 저번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제 AI 시대다. 부가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지금까지는요, 부자들이 많았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들. 근데 이제 AI 시대는 몇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그 부를. 자, 보세요. 일론 머스크에게 몇 조를 주겠다. 네? 몇 조를 주겠다. 일론 머스크에게 예, 제가 저거 안 적어놨네. 1,400조를 주겠다. 주주총회에서 1,400조를 주겠다. 대신에 조건이 있다. 저 조건입니다. 시가총액 8,500달러를 달성하고 차량 인도 2천만 대를 테슬라를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 주행자로 유로, 그래가지고 1,000만 건입니까? 저거 로봇 100만 대 만들어야 되고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로봇택시. 저런 조건들을 걸었어요. 조건을 이제 만족하면은 얼마를 주겠다? 1,400조를 주겠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저런 이야기를 할까 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저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우리 후손들에게서 저 사람보다 더 탁월한 인물이 나올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세상은 이제 저런 시대가 됐습니다. 몇 사람이 부를 다 가져갑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AI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어떡하겠습니까? 누가 부를 가져가서 누가 저 부를 나누어 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저 부를 가져가야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누가 가져가면 좋겠어요? 성도의 후손들이, 성도의 자손들이, 믿음 좋은 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계하죠. 지금 일론 머스크 재산이 714조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저거 또 받으면은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죠. 지금까지 세계 1의 부자는 록펠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록펠러. 912조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의 1위는 록펠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빛이 있어서, 이 질그릇 안에 빛이 있어서 이 빛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존귀한 자로 세우셔서 이 땅과 그리고 열국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이 정도는 열어야죠. 그죠? 입을 크게 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질그릇 안에 빛이 있다. 빛이. 바울은 고난당할 때, 박해당할 때, 거꾸로 들임을 당할 때, 내던짐을 당할 때, 바울은 항상 내 안에 빛이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겨. 승리해. 반드시 이겨. 그래서 이깁니다. 끝까지 복음을 밀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성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거 알고 누려서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계 열방의 리더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어서 쓰임받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뵈는 말 나부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어트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그만큼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픈 나 즐거운 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지키라. 그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께서 불러주셔서, 주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바다가 있을 때 육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예물을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주가 나의 도움이 되셨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안연히 살 것이다.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창조의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치유받을지어다. 주님 가정경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학업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주님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예물이 갑니다. 성교의 지경에 갑니다. 미자리 교회에 갑니다. 아버지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다 작은 예물이라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주님께서는 작고 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오니 이 예물의 중심을 보시고 만 가지 복을 그 교회 위에 선교지 지경 위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성의 소식 주보를 보십니다. 소식 전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강건하세요.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11월 집중 기도가 성전의 양성화 과정이 잘 진행되도록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는 리모델링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만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신축으로 바꾸는 과정을 밟고 있어요. 예, 이 신축의 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축의 과정이 이제 잘 지나가서 안전하고 든든하게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신축하니까 여러분들이 공사 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우리가 감안하고 대신에 천천히 또 보고 세밀하게 살펴서 아름다운 교회를 잘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미인경 여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창특히 모든 성도가 이 마음, 이 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성전은 내가 짓는다. 이 마음으로 일심으로 달려갑시다. 자, 그리고 추수감사절기 예배가 다음 주예요. 그래서 우리 절기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동직분자 모임을 예배 후에 사무실에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특송은 주 우리 아버지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두 곡입니다. 열심히 찬양 준비합시다. 전도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아멘. 내게 복음 주신 까닭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일세. 내게 복음 주신 까닭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일세. 내게 복음 주신 까닭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일세. 아멘. 네, 열심히 복음 전합시다. 자,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13일 날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시험 시간은 8시 40분. 맞죠? 끝나는 시간은 5시 45분입니다. 모든 시험이 끝날 시간이. 성도 여러분들 8시 40분이 되면 아침에 여러분들 처소에서 꼭 기도해 주세요. 아시겠죠?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말씀을 안 합니다. 8시 40분. 그죠? 우리 서은이, 정래, 그리고 누굽니까? 세희. 이렇게 세 사람. 30명이 아니니까 3명이니까 이름 딱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지금 이제 땡 하면 서은이가, 정래가, 세희가 시험 보는데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타깝게도 우리 서은이만 참석했습니다. 예, 우리 임서은 자매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서은이 앞에 나와주세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예수 권사님이 선물 준비하셨고 우리 김정혜 집사님이 선물 준비하셨고 예, 서은이 그만. 예, 다 주면 안 되겠죠? 우리 서은이 그만. 자, 우리 잠깐만 우리 김정혜 집사님이 선물 준비해 주셨고 우리 예수 권사님은 딱 붙으라고 찹쌀떡 준비해 주셨고 우리 김정혜 집사님은 수능시험 보러 갈 때 예쁘게 단정해가지고 가라 화장품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 꼭 그렇게 사용합시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모찌.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봉투는. 자, 이것도 받으시고. 예, 우리 권사님 예, 선물 예,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서은이 앞에 서고 우리 권사님 손잡아 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3 수험생이 주일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사역하는 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님 이게 어찌 가능합니까? 부모에게 믿음 주셔서 고맙고 우리 서은이에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셨으니 이제 10,000가지 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이제 딸의 인생이 창대하게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첫날부터 여기까지 딸의 성실함을 아셨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 일 했습니다. 복을 주소서. 이제 딸이 시험을 봅니다. 우리 서은이가 시험 보고 정래가 시험 보고 세희가 시험을 치릅니다. 동행하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딸에게 준비해 놓은 대학의 문을 활짝 열고 대학의 지경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박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을 내주셔서 준비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다음 주 박현배 권사님 기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2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게 같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보교통 이루하여 주심이 이 질그릇 안에 빛이 있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나는 만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쓰시옵소서. 우리 후손을 쓰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바울처럼 달려가는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